샬롬. 우리가 계속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기 위하여 나누고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에 동참하고 준비하기 원하시는지, 이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많이 해주시는데, 성경에 절기도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셨고, 굉장히 깨어있는 귀한 사역자들은 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열어주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봐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우리가 바른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심을 갖고 아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팔절 지나서 초막절을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세계가 지금 반유대주의를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징조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깨어서 이것을 바로 아는 분들이 참 눈이 열린 것이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으시고 정말 축복인데, 아직도 한국 가운데도 많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관심이 없으신데, 몰라도 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적같이 임하는 자, 너희들은 알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 누굴까요? 마지막 때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믿는 분들 중에 마지막 때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런데 정말 자기가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어떤 기준을 두고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알아가면은 그 굉장히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주신 나팔절기 해주셨던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고 잘 아시면은 점점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준비하는 곳에 결국은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 랍비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열어주고 계십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목사님, 유대인들의 역할, 우리 이방 교회의 역할, 그런 잘 알고 가는 축복받은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 특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배워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달할 때도 좀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 같이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숫자 7이 쉐바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숫자 7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절기, 그 날들의 주기, 또 그 숫자 7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6월절 페사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부터. 히브리어 숫자 7의 의미는 완전수가 온 세계와 우주를 이루는 기반이 되어주고 구성 요소가 되며 건축 자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이 그렇죠. 천지가 7일 동안 창조되었고 1년 안에 그 주기 안에 주님의 절기가 7개가 있고, 또 말씀에 보면 7째 날에는 노동이 금지되고 7일간의 무교절, 7일간의 초막절, 7일간의 또 한 주 어떤 시간들, 7일이라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되어진 것들이 7번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제 7천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서력으로 5782년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5782년은 7번째 해로 넘어가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긴박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첫 번째 포로 시기를 보았을 때 그때 달력이 조금 틀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년 안에서 얼마간의 시간 동안 달력이 좀 빗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500년일 수도 있고 1800년일 수도 있는데, 가능성으로 계산을 보면은 몇 년의 오차가 그 오차로 말미암아 몇 년이 남은 그 시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약간
횟수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콕하는 여호와의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초림의 모든 예언들을 여호와의 절기에 맞추어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사건을 통하여서 봄절기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정말 정확한 시간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가을 절기는 재림을 통해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팔절을 보면은 레위기 23장 1절 한 부분을 봅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정하신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3,500여 년 전에 말씀하여 주신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정하신 날, 신성한 약속의 날,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히브리어 단어 미크라라는 말은 소집, 또 거룩한 자들을 불러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크라의 어원은 카라라는 단어인데 리허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유념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23절 한 부분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그러니까 7월 7일이 되는 거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절기 나팔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날인 것은 맞는데 정확히 어떠한 때에 시간 지키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회이고 하나님 앞에 소집되어져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는 절기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날을 분명히 지켜서 나팔을 불어서 지키는 날이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출애굽기로 가서 나팔이 처음 등장한 때를 보면은 천둥과 번개가 산 위에 임하였다고 하는데 여기 천둥이라는 히브리어 그 말은 컬루트라는 단어는 많은 회중이 모인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서 있는 한 세 사람, 그 공동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나팔을 불어서 이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 나팔, 쇼파르라는 단어의 어근은 이것이 카라라는 아까도 카라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리허설이라고 했죠. 여기서 지금 부르다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리허설 또 부르다. 그래서 지금 나팔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화면에 제가 띄웠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쇼파르 나팔을 불 때에 우리는 통로로 사용되어지지요, 사람이. 그러나 소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파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듣는 백성들이 왕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는 그런 말도 된다는 것이죠. 왕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 이것을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욤테루와 나팔을 기념할 때에 기억할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1절로 계속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제가 조금 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나팔절에 임할 것은 임할 것인데 몇 시에 임하는지 말씀을 안 해주신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절기들이 그 경외의 날로 들어가면서 나팔절과 또 계속 대속제일, 초막절이 연결이 되어서 가을 절기를 하나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팔을 첫날 불기 시작하면서 나팔절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언제 이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나팔로 그 오실 것인지는 이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팔절기 오시는 것은 확실하고요. 우리가 모으는 그 날 몇 시쯤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나팔절의 절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나팔절은 해마다 항상 요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때 몇 시에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 절기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압니다. 제가 도표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나팔절을 기념하면서 하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리허설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연습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21년 전만 해도 제가 쇼파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유대인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저의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쇼파르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경외의 날 열흘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열흘간 경외의 날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낮아지면서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을 절기로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절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계속 경각심 가운데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나팔 소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우리 주의 일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팔로 우리를 깨우실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나팔이 울릴 때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심판자로 오실 것인데 이날 동안에 열방을 심판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생명책,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도말되고 제거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주의 책 생명책에 대해서는 몇 군데 계속 나와 있지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도 보면은 책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범죄한 이 자들을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하셨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섬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다시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놀라운 계시입니다. 야곱의 환란의 시간 가운데에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생명책에 대해 보십니다. 계시록 3장 5절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것이 승리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성경적 결혼 예식을 보면 7일 동안 행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보면 결혼과 연관이 있습니다. 초막절에도 7일간 진행이 됩니다. 열흘간의 경외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열방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생명책이 펼쳐져서 죽은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는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모든 한 가지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나팔절 쇼파르입니다. 이 열흘간 경외의 날을 통하여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에 대속제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년 중에 시간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는 날마다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는 정하신 날에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간의 경외의 날에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왕으로 그 자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자리 가운데서 현장에 계셔서 우리를 손짓하시고 붙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께 반응하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제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 유일하게 금식을 명령하신 그날입니다. 이날은 마치 샤바처럼 노동이 금하여진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팔절에 재림할 것이고 열흘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정화의 날, 심판의 날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도말되고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욤키푸르 대속제일 날 그 4일 후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대속제일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불순물을 제하여 버리고 부정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 책이라는 뜻이 서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서펄이라고 하는데 법적 문서 또 생명책이 서펄이라는 단어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책이라는 뜻이고 법적 문서 위원회 서면에 있는 그런 법령이라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부정한 것을 씻어버릴 수 없다면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속량도 대속죄일의 희생도 죄사함도 없는 상태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정 앞에 서면 그때는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도 부모님도 목사님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스스로 심판 앞에 서서 생명책에 남아 있을 것인가 도말될 것인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레위기 16장에도 있는 것처럼 성전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었지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가 신부가 될지를 선별하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선별된 사람이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선별된 자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그 사람이 신부로 된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사흘 후에는 초막절이 있을 것인데 이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의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지정하신 그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유대인의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복수형입니다. 두 개의 예루살렘, 이 땅에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1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신성 100% 인성 100%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란 말을 선포할 때마다 계시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땅과 하늘이 만나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리허설에 같이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